안녕하세요. 하종환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삽니다. 밥을 먹어야 살듯이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5월 한 달 동안 로마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게 좀 씹어 먹겠습니다. 로마서는 정말로 가장 멋있는 책들 중에 또 책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놀라운 믿음의 비밀, 또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놀라운 말씀의 축복을 분명히 누리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달콤한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끝자락,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한 3개월 정도 머물렀을 때 쓴 책입니다. 이때 바울의 그 전체 사역 자체가 전도 여행의 전체 사역이 잘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할 그런 웬만한 지역은 다 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 이게 이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게 되니까, 그러면 바울의 관심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이제 성경에서는 서바나, 오늘 지명으로 보자면 스페인을 마음에 품은 이유입니다. 그 당시 세계관이 지중해였기 때문에 지중해 끝자락에 바로 그 서바나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은 그 전부였습니다. 사실 로마서 첫머리에서 이렇게 바울이 밝혔습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택함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 이 바울의 이 같은 얘기는 약간 좀 뻔뻔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바울이 했던 행위 자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잘못된 일들을 많이 행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스데반을 죽이는 주범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그가 증인이었습니다. 또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했던 것도 바로 그 바울이었죠. 어디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쫓아갈 기세가 되었던 그게 이제 바울이었습니다. 한 가지 목적,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서 살고 있다. 이게 좀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초기 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도 바울의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럽게 봤습니다. 저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도대체 왜 예수님이 왜 나를 부르신 것인가? 왜 살인마와 같은 나를, 죄인의 괴수인 나를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기회를 주는 것인가? 이게 이제 바울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한 3년 정도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 말씀을 적어 놓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게 바울이거든요. 바울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회방꾼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전부 저주받았다. 이게 너무 감동적인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살리시고 택하신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원래 이제 다베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완전히 식음을 전폐하고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상태로 다메섹에 있는 직가라는 곳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나니아 선지자 아나니아를 불러서 바울을 고치게 요청합니다. 그때도 아나니아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도대체 지금 이 바울이 어떤 존재인데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아나니아도 당황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안 후부터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거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니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결정적 이유는 복음으로 죽고 싶었던 거예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들어야 할 이방인들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저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청년 목회를 벌써 30년 넘게 해왔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청년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했고, 근데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국에 잃어버린 청년들을 회복하라. 이런 부르심이었습니다. 사실 그 부르심 앞에 굉장히 어떻게 보자면 당황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게 굉장히 신났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의 그 어렸을 때부터의 삶 자체가 별로 시원찮았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아버지가 술 중독자셨고 그래서 매일 폭력을 휘두르던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그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39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급사하셨는데 그때까지 저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삶은 이미 결정됐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지혜비를 닮았어요.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자기 아버지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보고도 쟤 믿지 말라고. 이게 제가 늘 듣던 말이었습니다. 저도 제 미래에 대해서 별로 확신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수련회에서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오셨어요. 물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가 무슨 달라진 거 별로 없습니다.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집안 형편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상황이 나아진 것도 아닌데 제 안에 달라진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안에 꿈이 생긴 거예요. 그거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청년들에게, 늙은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한다. 제 안에도 꿈이 생겼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이 시카고 유학 시절에 부르신 조국에 잃어버린 청년들을 회복하라. 이 말씀은 저에게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내가 사는 날 동안 청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서 내 삶 전체를 바치고 싶다. 지금까지 걸어온 이유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빚진 자로서의 심정을 가졌던 바울처럼 저도 그런 심정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좀 하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이유가 뭘까? 그게 어쩌면 어떤 빚 때문은 아닌가? 내가 진 빚의 대상은 누구인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로마서를 좀 앞으로 읽어 내려가면서 이와 같은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는가 좀 생각하고 또 그 부르심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이 여행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이유가 있을 때 그 걸음은 좀 더 분명해집니다. 그게 부르심이거든요. 바울이 빚진 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무엇에 빚졌는가? 사실은 그리스도에게 빚졌다는 것이 더 옳은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부르신 소명은 무엇인가?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이제 한 달 동안 이 로마서 묵상을 하면서 좀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주신 중심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심 구절을 명함 크기 정도의 종이에다가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신 걸 가지고 주머니에 놓고 다니면 좋습니다. 한 장만 쓰지 말고 여러 장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나 꺼내어서 그 말씀 묵상하고 또 돌아보고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는 걸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저와 함께 쪽지 묵상도 함께 하면서 이 로마서 여행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살아있는 이유를 깊이 생각하다가 내가 헬라인과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빚진 자라고 얘기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옵고 내가 무엇에 빚졌는지 우리가 살아야 될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소명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